오늘 말씀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충고도 하고 여러 가지 듣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한번 읽어볼 텐데요. 조그맣게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까지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 출애굽 계속 이제 유월절을 거쳐서 무교절을 지키고 급박한 마음으로 홍해를 거쳐서 애굽의 병거를 따돌리고 그리고 건넜습니다. 건넜을 때 말에 쓴물이 있어서 불평도 하였지만 또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하십니다. 물론 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불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 시내산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우리 출애굽 경로를 한번 사진으로 먼저 볼까요? 여기 첫 번째 사진이 있는데 글씨가 좀 뒤에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 위쪽에 이집트에서 쭉 내려옵니다. 아주 조그만 홍해를 건너서 쭉 내려오다 보면 제일 밑에가 시내산이에요.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그 전에 르비딤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홍해가 이제 두 갈래로 있고 밑에 큰 홍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큰 홍해가 지류로 위쪽으로 양쪽으로 쭉 있는 것이고 그 왼쪽에 있는 그 홍해를 걷는 것이죠. 어쨌든 그 홍해의 건너편 미디안이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미디안이라고, 시내산 건너면 아카바만이 있고 그 위에 미디안이라고 있어요. 그 지역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살았습니다.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여주시면 조금 글씨가 클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것입니다. 조금 가까이 있는데 밑에 시내산이라고 초록색 글씨로 보이시나요? 거기 시내산에 지금 이르기 전에 어디예요? 르비딤. 지금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이 다음 주에 시작되는데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19장부터 40장까지는 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끝입니다. 출애굽기는. 그 다음에 민수기를 가야 그 시내산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 사건들은 이제 민수기 또는 신명기 이런 데서 나오고요. 출애굽기는 19장에서 40장까지 시내산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그 시내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19장에서 40장까지. 우리가 지금 18장이니까 아직 40장까지 엄청나게 많이 남았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19장에서 40장까지는 한 장씩 다 나가지 않고요. 거기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어요. 십계명을 받는다든지 또 율법을 받는다든지 성막의 명령을 받고 실제 성막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마지막 장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19장에 가기 전에 오늘이 18장이라고 그랬죠? 르비딤입니다. 자, 르비딤에서 이제 장인이 찾아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혼자 온 게 아니라 모세의 와이프였던 십보라 그리고 아들 둘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어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정도에 보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가족을 데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떠나서 출애굽 시키려고 애굽으로 가던 그 길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고 그 할례를 받지 않아서 갑자기 십보라가 아들 할례를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베풀고 그래서 다행히 살고 이런 것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퀘스천이 있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제 중요한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데 왜 죽이려고 하시나? 뭐 이런 일들도 나누었었는데요. 어쨌든 성경학자들은 그 일로 인해서 십보라와 두 아들이 함께 모세와 에집트로 가지 않고 미디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몰라요. 근데 그렇게 추정을 해서 돌아갔던 그들이 지금 18장에서 아버지 이드로와 함께 자녀를 데리고 십보라가 찾아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찾아왔어요. 얼마만입니까? 허그를 하고 키스를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드로 장인에게, 이드로가 장인이면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지금 모세가 한 80이다 생각하면 적어도 100살 이상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추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노인이 되어서 왔어요. 모세가 이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에게 반가워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받던 이집트에서 끌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있었던 일을 쫙 얘기하는 거야. 이드로가요,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아주 희미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하면서 시작해요. 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교만하던 자들로부터 끄집어내서 이기셨다.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창세기 25장 같은 데 보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만 있는 것 같죠. 물론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과 야곱, 이렇게 이스라엘이 12지파로 형성이 되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후에 후첩을 얻어요.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물론 이제 하갈도 있고 여러 있어요. 근데 그두라라고 한 여인이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창세기 25장에 나중에 한번 보시면 6명 중에 넷째가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후손인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직접적인 이삭의 어떤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 민족으로서 또 섞이기도 하고,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그 지역에 정착해서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 이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그리고 이드로도 이방 제사장이긴 했지만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한 뭔가를 갖고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고 피의 제사, 희생 제사, 이런 것처럼 그도 그런 전통을 희미하게 알았을 거예요. 물론 이 피의 제사나 이런 것들은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 가서야 비로소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할 건지 나오긴 합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말씀해 주시지만, 그래도 그 전에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물론 이런 예배는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단 한 번 피 흘리심으로 완성이 되는 다 모형이고 그림자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 이드로도 그런 뭔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모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그런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이드로의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었어요. 누가 나에게 환대해주고 배불리 먹여줘서 그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그 하나님을 그대 모세를 통해서 듣고 보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시고, 내가 그렇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마치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아론과 그 아들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그래서 그것을 맡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기 전이잖아요. 그건 시내산에서 명령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이드로가 와서 뭘 하죠?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그럼 제사를, 이때쯤에 아론이 당연히 제사를 드렸겠지 싶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마치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 같이 이방인으로서 멜기세덱이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얘기하기 전에 이드로가 와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제사를 드려요. 희생제물 드립니다.
참 신비롭죠. 이방인이지만 뭔가 희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이드로는 잠시 있다가 갑니다. 그런데 잠시 있다 가지만 이드로가 와서 두 가지 아주 큰 역할을 해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뭔가 큰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아요. 첫째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이드로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방 나라 주변 국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라는 이름은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존재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ll be with you, 이렇게 계시를 받았던 그 이름이 여호와 아닙니까?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키시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이끌어왔다는 것을 미디안뿐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듣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드로의 역할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역할,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 이드로의 역할입니다. 이드로가 가졌던 이 기쁨과 영적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미디안으로 돌아가서 다른 민족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 번째 역할은 모세에게 충고하는 역할입니다. 이드로는 어느 날 보니까, 그러니까 만난 그 다음 날부터 보니까 일을 하는데 모세가 혼자 일을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싸우고 다툼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아침부터 밤까지 듣고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일일이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드로도 100세가 넘은 그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분 아닙니까? 또 미디안의 제사장 정도면 그런 역할을 그 민족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희미했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얻었던 그런 사람이니까 충고를 해줍니다. 이렇게 충고해요. 한번 오늘 읽었지만 다른 버전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 20절.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먼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규례와 율법들을 주실 거니까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이건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자신들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세가 이럴 땐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 율법을 주면 그것을 공부하고 배워서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그 다음 구절에 이어서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여러분 여기 보면 천부장,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을 천부장, 100명은 백부장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조직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을 갖추는 리더들을, 어떤 리더를 세우냐가 중요해요. 뭐라고 돼 있죠?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참되고 정직한 사람,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 뭐냐면 이거 어떻게 알고 뽑을까요? 모세가 이 천부장, 10부장 이런 사람 어떻게 뽑아요? 물론 추천도 받을 수도 있지만 평소에 어떻게 행실을 했나, 이걸 보면 보이겠죠. 저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또는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해 왔나, 그런 과거의 모습들, 평상시의 모습을 보고 추천을 받기도 하고 뽑을 것입니다. 그렇게 리더들을 세워갑니다. 한마디로 평소에 어떻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정직하게 살았는가, 이게 기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그 조그만 소년, 17세 정도 된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 그 큰 장군, 경험도 많은, 전쟁 경험 많은 등치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가 평소에 목동으로서 뭘 했을까요? 사자가 오고 곰이 오고 양을 잡아먹으려 하면 그 막대기를 가지고 쫓아내요. 때로는 아마 위험에 처한 적도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싸우고 훈련해서 양들을 지켜낸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맷돌 사용해서 던지기도 하고요. 그것이 쌓여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 어느 날 아무것도 안 하던 그 다윗을 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평소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실력을 갖춘 그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픽업해서 그를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들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가. 여러분, 평소에 하는 것을 보면 두 종류가 있죠. 저 사람은 뭘 맡겨도 정말 잘할 사람이야.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뭘 맡겨도 잘할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자기 앞가림이나 잘할지, 맡겨도 맡기고 싶지도 않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도 그렇잖아요. 그건 뭐로 판단해요? 그 사람의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느냐,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드로가 권면할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리더를 세우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작은 일에 주님 안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아니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매일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매일 자녀들 밥 해주고, 때로는 도시락을 싸줄 때도 있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직접 가서 일하기도 하고,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그 일상이 반복되죠. 그러면 지치고 힘들고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맡겨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를 놓치지 않는 그 모습. 우리 자녀들도 맨날 학교 가는 건 똑같아요. 요즘은 팬데믹 상황이라 온라인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으로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 단조로운 거, 공부해야 되고 강의를 들어야 되고 수업 들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하고 무거운 책가방 들고,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도 꾸준히 반복되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한다는 거. 우리 아빠들도요, 직장에 가고 여기에 치일 때도 있고 저기에 치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훈련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은 어디다 갖다 놓아도 저 사람은 잘 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평상시 삶에 있지, 어떤 특별한 일을 맡겼을 때 그걸 잘하나 보자,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단조로운 그 삶에서 리더냐 아니냐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한번 누가복음 16장 제가 읽어볼게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다. 물론 이 말씀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작은 일에 충실하자, 이거 아닙니다. 큰 일을 안 맡기셔도 괜찮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요, 그 작은 일을 큰 일처럼 충성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시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희미했던 그 주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리더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리더가 되죠. 나이가 들고 결혼하면 아빠로서 리더이기도 하고, 가정에서 엄마로서 리더가 되기도 하고, 어떤 친구 사이에 어떤 조금만 소그룹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리더가 됩니다. 그 리더는 특별히 어떤 리더십만이, 어떤 화끈한 리더십만 리더십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연구에 의해서 섬기는 리더십도 있고요, 겸손한 리더십도 있고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리더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
지극히 작은 평범한 삶의 내 모습을 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신약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신약에 임원들을 세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집사만 보여드릴게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집사의 조건은 이래요. 이런 사람을 세우래요.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 신중하고 험담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집사님들 계신데 물론 이때 집사와 지금의 집사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집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성도다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특별한 경우에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어떠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리더다. 평범한 삶이 어떠냐로 판단합니다. 믿음과 양심이 있느냐, 험담하지 않고 절제하는 삶을 사느냐, 성실하고 가정에 충실하냐. 이런 평범한 것에 충성하는 사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는데요, 이드로가 찾아왔어요. 모세를 찾아와서 두 가지 큰 역할을 하고 떠났다고 그랬죠. 희미한 이방인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했었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깨달아요. 그리고 아마도 다른 민족들에게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소문을 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역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방인조차도 깨닫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 놀랍습니다. 두 번째 역할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리더들을 세워라. 그래서 이제 노예로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출애굽한 이 민족을 사법제도, 행정 이런 것들을 체제를 정비하게 만든 이드로의 역할과 충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받을 것은 이드로의 이 충고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웠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믿음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실 것입니다.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너무 평범하고 맨날 반복되고 또 내일도 그렇겠지? 그러나 그 일상 속에 지금 모세와 이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총들을 그들이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어요. 그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것에 불평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 걸음마 단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들, 보화들, 엄청난 것들이 그들의 일상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곳에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 우린 하나 기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릴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